명절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곤함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뭐 이런저런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게 보내셨을 터이니까요. 몸도 피곤하셨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공감 피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감 피로. 이 단어는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그 교수인 찰스 피글리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어떤 개념 정리를 하신 내용인데요. 공감 피로. 어떻게 이 단어가 생겼냐면요. 여러분 트라우마 센터를 이분이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트라우마 센터를 통하여서 여러 상담사들을 케어하고 또 응급 구조 나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마음적으로 힘들고 또 육신적으로 힘드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분들을 돕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많은 고통을 접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힘듦을 접하는 분들인데 이런 게 차곡차곡 그들 가운데 쌓이다 보면은 스스로 이분들도 어느 순간 되면은 감정의 시스템들이 과부하가 걸리게 된대요. 그러면서 감정의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감정의 피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상대방이 아프고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은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상태를 공감 피로의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분들하고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현상들은 누군가를 돕는 분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공감 피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접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쪽 지구 반대편 뭐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서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으로 지금 사람들이 막 무너져가지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공감이 되십니까? 힘들겠다. 저분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저 이렇게 한번 클릭하는 것으로 툭툭툭 쳐서 스크린을 넘기듯이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툭툭툭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나도 힘들다. 나도 피곤하다. 라고 하는 그런 피로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육신적으로는 명절 보내시면서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 피로를 호소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사람이 그 공감 피로가 막 쌓이다 보면은 이게 무뎌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셔터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딱 셔터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스위치 내린 현상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반대로 어떤 극단적인 어떤 혐오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게이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로도를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육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 공감의 게이지가 건강하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공감 게이지가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점검과 확인 그리고 회복 여기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뭐 이렇게 우리가 타이틀을 붙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장면 이야기들을 잠깐 저와 함께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냐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품고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어깨에 이렇게 펴고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는요, 숨겨진 동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사람의 동기를 살짝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이 스승에게 질문하여서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라는 겸손의 어떤 마음의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물로 예수님을 지금 올가매일 보려고 하는 잘 짜여진 어떤 틀의 어떤 도전장을 지금 예수님께 살짝 내밀고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의 내용을 잠깐 봅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잘 짜여진 마치 그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길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래야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율법교사는 즉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이다라고 몰아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뻔한 대답을 하신다면 그 정도는 내가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라고 그렇게 뻐기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깎아내릴 참입니다. 그런 그물망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군중들이 지금 이 장면을 숨죽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답을 하시는데 매주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전문가이니까 너 이거 잘 알고 있지? 너의 지식 인정해 주마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들려집니다. 근데 두 번째,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율법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니? 라고 하는 날카로운 어떤 물음이신 거죠. 근데 율법 교사는요, 아주 뭐 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내가 이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막힘없이 평생 애우고 있었던 율법의 조문 하나를 읊조리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와 레위기서 있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니이다. 너무나도 완벽한 답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이니까 율법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이 율법교사가 답을 하고 있어요. 암기했던 것이니까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니?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싹 감춰들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앞부분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너는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지금 어깨에 뽕이 살짝 들어갔을 거예요. 칭찬하시면서 이어지는 답을 보시면은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주님이요 또 그에게 말을 던지고 계십니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율법교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양심을 찌르는 가시처럼 날카롭게 훅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 나는 제사도 잘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 데는 문제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럼 너는 살아가고 있니라고 하는 이 문제에는 결국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날카로운 가시처럼 살짝 왔을 거예요.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완벽했던 어떤 삶이 지금 뭔가 이렇게 약간 지진이 일어나던 진동이 느껴지는 듯 해서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잘 표현을 보았는데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뭔가 위장을 살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말 이웃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어떤 범주를 지금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경계선을 확인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이웃에 대한 경계는 어떠했을까요? 율법교사이니까 당연히 내 이웃은 유대인, 그렇겠죠? 이방인을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 이렇게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터이고,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을 테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들을 살짝 쳐놓고 스스로는 쳐놓았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경계를 지어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짝 있지 않으신가요? 나와 이렇게 좀 허물없이 대하고 내 마음을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왠지 울타리가 굉장히 낮은데 뭔가 나와는 좀 불편한 사람, 나와는 생각이 좀 다르고 결이 다르고 마음이 조금 약간 방향이 다른 이들과는 담이 이렇게 높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얘기를 잠깐 나누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 이 비유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 비유의 목적은 그 울타리 경계선을요 좀 낮추고 무너뜨리고 아니면 좀 더 확장하기 위한 어떤 주님의 의도가 읽혀집니다. 이제 비유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대의 차이 때문에 높고 낮음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중에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일찍부터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피의 길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시로 강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그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예수님 그거 잘 알고 계셔서 지금 그 비유를 드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잠깐 펼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 그 사람이 지금 옷이 다 벗겨져 버렸고 거의 죽을 정도로 지금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고 계십니다. 자,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 아주 뜨거운 기운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땅바닥은 어떨까요? 바닥에는요 피가 흥건하게 적셔져 있습니다. 벗겨진 채 사람이요 희미한 의식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의식 속에서 주변을 잠깐 보십시다. 저 멀리 있어요. 한 사람 형체가 보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의 끈을 붙잡아 보겠다라고 필사적으로 그 사람과 눈을 맞추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딱 보니까요, 누구예요?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고 나름대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붙잡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야,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희망이요, 너무나도 차갑게 부서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았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 파악했다.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길의 반대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한 중앙에 있었든지 아니면 길 가해가 있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등을 돌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던 길을 쑥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장면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돌아오면 제사장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가 막 계산기를 막 두들기지 않았겠습니까? 막 두들기면서 야, 저 사람이 지금 죽었을까? 아, 눈빛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가는 중인 것 같아. 야, 죽어가는 사람 만지다가 혹시 죽기라도 하면은 그 사람이 시체가 되어버린 순간 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이 되어버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 도울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1964년도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노비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마을에서요, 비명을 지르면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장면을 창밖으로 지켜보는 38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막 소리를 지르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요, 창문 너머로 보면서 누군가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뛰어나가서 그 여성을 돕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 신고하겠지 방관한 거예요.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아가겠지 라고 하면서 38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아서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살해를 당한 그런 사건이 미국에서 1964년도에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아주 잘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장면이요, 한 번 더 겹쳐집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확 찌르는 그런 단어 하나가 있죠. 또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내인도 그냥 무심하게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의 시선에서 보십시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버리는 것 같다. 아, 레인도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면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으로 그냥 무너져 내려서 지금 이제 숨을 헐떡거리며 있던 그때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지그시 또 희망을 어떻게 보면 끈을 끝까지 잡아보려고 바라보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감춰두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정서적으로 봤을 적에 유대인이든지 누구이든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분명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시에는 상종도 하지 않냐는 사람,
마치 짐승 취급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마저도 마음에 깊은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 저 사마리아 사람도 무심하게 피하여 지나가겠구나.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 곁에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들 궁일이 바라봐주며 아주 매우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뭐 이건 헬라어로 보면은 궁일의 의미하고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그냥 이성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마치 창자가 뒤틀린 듯한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픔을 표현할 때 궁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마음, 그런 내적인 어떤 깊은 공감으로 어떤 영혼의 울림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바라봐주고 있다. 이 울림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다가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밤새 돌보고 그리고 2데나리온을 내어주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주막 주인에게 얘기를 약속을 그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려질 적에 이 비유 얘기를 듣는 그 모였던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이 좀 궁금합니다. 질문 던졌던 율법 교사의 모습도 잠깐 궁금해집니다. 어떠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아마 웅성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숨을 고르는 잠깐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고요가 흐르고요. 자신만만하였던 율법 교사의 얼굴이 일그러질 즈음에 잠시 비유이지만은 율법 교사는 아주 복잡한 어떤 그림들이 막 그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조용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울림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36절에 그에게 던집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율법교사가 질문 던졌을 적에 그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나, 아이, 뭐 예를 들어서 1인칭 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랑의 대상을 분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경계를 긋고 그 울타리를 점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면 나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던진 거예요. 지극히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질문의 중심이 고통받는 강도 만난 자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선이 나에게서 지금 상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의 핵심은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싶은데 그럼 너는 지금 누구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이니? 이 예수님의 질문 안에서요, 답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까? 답 찾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논리상으로 보면 답은 아주 명백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원수로 규정하고 있는 평일권의 울타리로 쌓아놓고 그 안에 가둬놓고 있는 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먼저 지금 율법교사가 먹었던 어떤 그 마음적으로 어떤 영적인 씨름을 계속 하는 것을 기다려 주시듯이 주님을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교사가 마침내 입을 열어서 답을 합니다. 답의 목소리 톤이 궁금합니다.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니,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여기에서도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편견의 울타리 안에서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짝 비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자존심이 아니라 그는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아집스러운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자비를 베푼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뭐 너 이유 찾을 필요 없이 너 그렇게 살면 돼. 자, 여기에서 예수님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다짐했을까요? 자, 여러분 뭐 어려울 수 있어요. 다짐했을까요? 어려우면은 나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역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지 결단이 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되십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신다고 하면 대단한 공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다 여기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래, 주님 말씀이시니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 만나고 이런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들을 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주어서 선한 이웃으로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딱 얹어주시려고 그러는 것일까? 저도 예전에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자라고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은 이 주제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정말 한스럽고 한심하고 무능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그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의 다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던진 질문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 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굳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또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보니까요, 강도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라고 하는 강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의로움도 소망도 살아갈 힘도 다 빼앗겨 버린 그런 너덜너덜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죄라고 하는 것에 강탈당하여서 자녀됨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잃어버리면서 허덕거리고 있는 이들, 숨 헐떡거리면서 서 있는 이가 바로 너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그를 돕는 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멸시하고요, 무시하고요,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복음이었던 겁니다. 강도 만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 흘리고 있지만은 싸매주시고 입혀주시고 치료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상처를 당신의 아픔으로 불쌍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다 쏟아내 주시고요, 우리에게 오늘 또 성만찬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시지만은 이 나누어 주신 것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한 예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기를 주님이 원하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 그 건짐받은, 강도 만났지만은 회복된 자, 강도 만났지만 고침받은 자,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길 위에 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지어주는 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며 살아내자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집으로 여기면 그게 한없는 짐이고 의무감이고 버거운 일이지만은, 여러분들 주님의 초대를 여기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라고 하면 기쁨으로 걸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시간들이, 명절의 시간들이 정말 부담스러운 의무감으로 다가와서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돼라고 하는 짐으로 여긴다고 하면 불편함이겠지만은, 함께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만큼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신앙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길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길 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죽어가는 이를 위해서 생명을 더하여 주신 그분의 온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분이시다라고, 그 만남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혐오와 편견의 울타리는 다 걷어내십시다. 그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행복의 여정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길로 함께 행복하게 걷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무거운 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쓰러져 있던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고개를 숙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모양으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 주님께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모든 죄의 빛을 대신 갚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관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의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